주간에 태풍이 많이 몰아친 중에도 뭐 피해 당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호사카 유지라는 분이 지은 일본 뒤집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디 뒤집기요? 일본. 이 호사카 유지라는 분이 요즘 TV나 방송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본래는 일본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호사카 유지지만 이분은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지금은 한국인이에요. 본래는 동경대에서 이제 공대를 졸업했지만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어떤 외교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대를 다니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은 국내에서 활동하시고 또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이런 분인데, 이 일본 뒤집기라는 책을 보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정말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요지는 일본을 알려면 손자병법을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 사실은 우리가 중국 고전에 보면 삼국지도 있고 손자병법이 있는데, 특별히 일본은 손자병법. 여러분, 손자병법 하면은 제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는 뭐 손자병법을 읽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아는 문구가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오해한 거고, 우리 박호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시비를 안 걸어요. 언제 시비를 걸어요? 적을 알고. 적을 알아야 시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그냥 기분 나쁘면은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었다가 당하기도 하고, 그럼 절대 일본 사람들은 적을 철저하게 알기 전까지는 시비를 안 걸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건다는 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을 때, 이길 때만 움직이고, 내가 이길 수 없을 때는 움직이질 않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이 책보다 더, 제가 책 장수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 대한제국 멸망사, 이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셨던 이 헐버트 선교사가 100여 년 전에 지은 책입니다. 24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국에 100년 전, 여러분, 조선 땅이라는 거는 정말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런 폐허가 된 그런 땅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힌 이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에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월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런 말로 유명한 분, 그 묘비에 그렇게 그분이 새겨져 있는, 정말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 지은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이 책에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들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도들이며 고난을 당할 때는 영혼 숭배자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종교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가 고난에 처해 어떤 신앙에 경배한다면 그때야말로 그의 진지한 신앙심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은 원시적인 영혼 숭배 사상이며 그 밖의 모든 문화는 그러한 신앙 위에 기초를 둔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인들은 사회생활할 때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한다는 거예요. 유교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종교가 다르고
이렇게 세상 사람 봐도 다 한국인의 이 사회생활 속에는 유교인, 나는 유교를 안 믿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이 유교적인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사무라이, 무사 중심이었다면 우리 조선의 500년은 말하자면 유교적인 그런 500년의 지배했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이 유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이 사상, 철학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불교가 있다.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교인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 땅에서 바르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어디 간다고 말하니까? 극락에. 잘못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지옥에.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인들이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기독교가 와서 가르치기 이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은 이 불교의 그 신앙 정통 속에서 그게 이제 조금 대상이 바뀌었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관념 자체가 철학적인 면에서는 이미 한국인들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불교 안 믿는데 본인은 느끼시지 못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이 흐르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 불교적인 배경이 있고, 그러나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유교를 믿고 또는 어떤 불교를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뭘 찾냐면 무교에 빠진다. 무교가 샤머니즘입니다. 영혼 숭배.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교를 믿고 이런 분들도 정작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갔냐면 무당에게 갔습니다. 그 굿을 통해서 어떤 살풀이를 하든 그런 한을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유교인일 수도 있고 불교를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신앙이 사실은요, 이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관이라기보다는 유교적인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불교적인 기독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속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냐를 언제 분별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 오기 전에는 다 신앙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찾는 그 대상,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의지했던 모든 그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 그가 진짜 찾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참신앙을 드러낸다 하는 이야기가 이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헐버트 선교사가 말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대상이 사실은 무속에 근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는 샤머니즘이 흐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게 되면 잘못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유교적인 배경에서 때로는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작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신앙과는 별 관계없이 그냥 자기 열심을 종교적으로 내는 것뿐일 수도 있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돌아오는 이제 주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요.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분명히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왜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참모습, 우리 자신 아픈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돌아보지 못하면 제사는 안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안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많은 분들, 여성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다. 이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요즘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제사가 간편해져요. 단촐하게 되고 심지어 명절 기간에 어떤 그 제사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그리고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제사를 우리는 없앱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으로 제사를 대체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가 불편해. 그러니까 제사를 우리는 안 지내.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한 거를 안 한 그뿐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 우상은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거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좋은 것이었던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된 거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것이 그의 인생길에 없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없어지는 그 순간 이전에는 하나님도 잘 믿고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없어진 그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런 마음, 고난당할 때 그가 찾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그가 섬기는 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는 신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겉으로는요 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길에 원하지 않는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라도 그때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한 사람을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욥을 택하겠어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그는 그 정도만 받은 게 아니라 그는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나 보니까 양이 7천. 사실은 오늘 우리는 요즘은 양고기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과는 좀 이게 이제 개념이 없고 근데 이 중동에서는 양이 어떤 재산의 귀중한 가치인데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000마리였다 그래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저는 이 가운데 여러분 낙타를 보면 낙타는 거의 그 중동 지역에 이런 데서는 차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 그러니까 욥의 가정에 자동차가 한 몇 대 정도 있었다 그래요? 네? 500대가 아니라 3,000대. 낙타가 3,000이거든요. 여러분 낙타도 오늘날 여러분 차도 비싼 차가 있고 싼 차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보니까 어제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교통사고 내가지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서 문제가 됐어요. 차값이 얼마래요? 3억.
3억짜리 차가 있는 거예요. 3억짜리가. 보통은 한 3천만 원 하겠죠? 뭐 중고차는 300만 원짜리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이 낙타 가운데는 그러니까 값어치로 말하면 그의 집에 3,000마리의 낙타를 가진 그 소유한 부자가 욥입니다. 자식이 10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고 다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욥이 와가지고 찌르는 거죠.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까 안 섬기는 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한번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봐. 그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부터 정말 욥의 가정에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래서 그의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평생 일군 여러분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지금 길바닥에 나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무슨 이게 어떤 시점을 두고가 아니라 한날에 그 많던 재산이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얼마큼 간대요? 3대는 간다. 이게 우리나라 생각이지만 욥은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의 정말 믿음 좋은 그 자녀 10명, 아들 7에 딸 3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욥의 시련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건강했던 그의 몸에 이 그 악창이 나서, 어떻게 보면 악창, 이 극심한 피부병, 욕창이라도 볼 수 있고, 정말 그게 온몸이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렇지만은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 그의 건강마저 사라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보이겠냐 이 얘기죠. 하나님이 보이겠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고난이 오자 행복했던 그의 부부관계도 깨진 겁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한순간에. 저는 욥의 시련이 거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이 그 동방 사람들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그것이 돈이 아니에요. 동방의 사람들은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명예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던 욥의 친구들이 와서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를 회개해. 여러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모든 친구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그의 모든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졌던 모든 명예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청문회에서 그 청문당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가 이제까지 인생길에 쌓았던 모든 명예가 사라질 때 여러분 사람은 자살을 택할 수 있어요. 명예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는 그의 전 재산, 그의 가족, 자녀들, 그리고 그의 건강,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그 평생 쌓아와졌던 그 명예, 어떤 그 아내와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사실은 재산이라는 거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어떤 가정들 가운데는 한 해 동안 일구었던 과수원이 정말 폐허가 되는 그런 가정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라에서 보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가정에, 욥의 가정에 일어났을 이런 재앙이 벌어졌을 때는 그거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고 그의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그때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소리를 할 때 욥이 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욥은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가 진정 의지하고 정말 그 찾았던 것은 그는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10명의 그 자식들도 그가 거기에 자기 전 인생을 걸었던 그런 자기 희망만이 아니라 그는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겼던 거죠. 또한 그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해도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욥. 그런 신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가운데 단 하나, 아마 여러분 그 욥이 가진 전 재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 완전히 나앉아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자식은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해도 망한 것 때문에 아마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물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 죽어버리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도 있어요. 자식도 물질도 다 있지만 평생에 쌓아왔던 자기의 모든 명예가 완전히 짓밟혀질 때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도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욥. 물론 그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도 동방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그 인생에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 욥이 당한 것 같은 거에 한 100분의 1만 당해도 우리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100분의 1만 당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참 신앙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고난이 왔습니다. 좋았을 때는 몰라요. 아니 욥이 좋았을 때야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었더니 재물이 많지, 자식도 건강하지, 잘 자라지, 건강하지, 친구들도 다 칭찬하지.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 안 믿을 이유. 안 믿는 게 바보지. 그런데 그의 참 신앙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바로 그때 온전하게 드러난다. 이 대한제국 멸망사에서 그 헐버트 선교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마지막 순간에 찾는 신앙이 말하자면 무속이라는 거예요. 무속, 샤머니즘. 여러분 우리말에 단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골이 뭐예요? 어디 가게 자주 찾아가는 사람이 단골이잖아요. 근데 우리 언어를 추구하다 가면 단군과 단골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옛날 동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무당을 그 마을에서 늘 찾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 단골이죠. 우리는 그게 이제 손님의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유교 믿고 절에 다닌다 이러다가도 어려움 찾아가면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우리들 신앙 속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내면의 깊은 동기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무속신앙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얼마든지 이 종교적인 포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내면의 동기가 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감찰하시 하나님. 여러분 지금 예배를 나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배는요, 아벨의 예배도 있지만 가인의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신앙도 있어요.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가인도 최선의 자기 딴에서는 뭔가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예를 들어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는 믿음 생활 하는 거야. 나는 신앙 생활을 잘해. 나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 생활이 잘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그 중심 안에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쌓아 올려왔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곰곰이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성경에서는 참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했던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여러분 우상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은 좋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우상은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 좋은 거죠. 자식 좋은 겁니다. 우상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그 좋은 거를 따르는 게 마치 하나님만큼 좋아 보이는 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는 가정의 행복이 우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나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을 나는 보류해.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가정은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어요. 가정이 좋은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큼이나 좋아하는 그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우상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절간에 가서 부처상을 차지 그렇게 안 하니까, 또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아니요. 그거는 겉의 모습이고 우리의 진짜 마음의 동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목숨, 뜻, 온 힘을 다해서 좋을 때만 하고 어려울 때는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 그것을 성경에서는 올바르고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재다짐하는 그런 고백 속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죠. 우리 그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좀 다니자, 막 이렇게 권면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우리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다른 것도 내 봐줄게. 이런 신앙이 성경에는 아니랍니다. 사실은 이 고대 근동은요 대부분 다 다신교적입니다. 어떤 주신이 있어요. 어떤 자기 마을을 지키는 주신, 주된 신이 있어요. 가령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그 도시에는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주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테나도 섬기고 제우스도 섬기고 아폴로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다 섬겨요. 내 주신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거죠. 우상. 그게 꼭 절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는 그런 다른 것들도 섬기는 그런 신앙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섬길 바에는 차라리 그런 신들을 섬겨. 나를 버리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섬길 때는 그 모든 너희 마음 속에 그 우상을 버리고 오늘 너희가 진정 섬길 자를 택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들을 하나님만큼이나 섬기는 것은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렸다. 여러분 꼭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아요. 부부.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도 사랑해. 근데 다른 여자도 사랑해. 왜 꼭 너만 사랑해야 돼? 세상에 여자도 많은데. 이러고서 그 여러 여자들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뭐 어때?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가능입니다. 영적인 가능.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럴 바에는 말하자면 갈라서 차라리 그렇게 섬길 바에는 나를 버려. 그리고 그 대상을 따라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려.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저는 이번 명절을 맞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기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넘어서 사사기,
또 룻기, 사무엘, 구약 성경을 가보면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고 바알 신들을 섬기는 역사를 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꼭 그런, 하나님, 우리 그런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난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기는 이런 모습. 꼭 지금 이 성경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관련 없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 명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 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냥 제사만 안 드리니까 우리는 교회 다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가정들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